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선생님들, 또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계십니다. 그 모든 스승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스승이라는 그 단어가 지식만을 전해주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지식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스승일 겁니다. 삶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스승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 스승은 어찌 보면 말씀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사람임과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리가 교사이고 스승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기를 힘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이 요구되어지는 자리가 스승이라는, 교사라는 자리이기에 더 무겁고 더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자리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레위기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는 하나의 율법,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조항. 근데 어떤 법이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법과 법률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법조문, 그게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 지난주까지 봤던 16장은 레위기의 전반부는 법으로 이야기하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지를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해 줬다면, 이제 후반부인 오늘부터 보는 17장부터 27장, 26장까지는 법률과 같아서 그 헌법의 기준을 하되, 헌법의 근거를 하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법 조항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 의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17장부터 이제 뒤에까지 다루게 될 어떤 일상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것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의 서론은 1장이지만 레위기 후반부의 서론은 17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17장에 대해서, 17장부터 26장에 대해서 그 19세기 신학자인 클로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 없었던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결법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결법전. 성결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법조문과 같다. 그게 17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고 지켜야만 하는 거룩한 일상 속에서의 규정들, 법조문들,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의 주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만 하는 일상의 거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제는. 즉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거룩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가 17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장에도 나오지만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레위기 전반부 1장부터 10장까지 혹은 7장까지 제사법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고, 10장부터 16장까지, 15장까지는 그 정결예법이라고 해서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이 17장부터 뒤에 나오는 17장부터 뒤쪽에도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잠깐 등장하는데 이 제사는 죄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보다는 거룩함의 문제, 어떻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제사를 말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약간의 뉘앙스와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그리고 레위기가 보여주는 제사도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제사와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제사는 같은 속죄제이고 같은 화목제이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쭉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럼 어떤 삶이 구별된 삶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게 구별된 삶의 정의입니다. 어떤 삶이 도대체 다스림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까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집트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순염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그런 별들을 섬기는 그런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대표적인 7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사뭇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에 맞춰서 그 어떤 그런 그게 욕망의 가치든지 필요의 가치든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나안 민족을 따라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의 가치와 같지 않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이제 이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는 이 레위기 17장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것에 반복되는 한 2가지 정도의 단어, 그리고 2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류민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거류민이라고 하는 그 몇 절 안 되는 그 절 속에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93번, 93번 등장합니다. 93번. 9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모세오경에 68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게 모세오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68번이 모세오경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에 21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21번이 쓰여져 있는데 그 21번도 대부분 17장 이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7장부터 27장까지의 이 내용 안에는 거류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외국인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지금 이
일상의 거룩,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삽니다. 외국을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행으로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여행으로 다녀오는 경우이지 그곳에 사는 경우는 그렇게 흔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토인, 항상 본토에서 태어나서 본토에서 사는 본토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본토, 어떤 토박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의 토박이이고 본토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거류민으로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지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거류민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질 같은 겁니다. 본질. 근데 그걸 느껴보거나 경험할 기회가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돼서 미국에서 한 4년 정도 살면서 이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나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분의 문제 때문에 어딘가를 가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많은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걸 보면서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건 이렇게 나와 다른 거류민들,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외국인들과 심지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갈 것인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나와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다르고 나와 삶의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냥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색깔이 같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들과 함께 사는 것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사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만 하는 삶의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정치 이야기는 가족끼리도, 가족 모임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주제, 어떤 모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주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정치,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뭐 성,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래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정치가 됐던 다른 종교가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르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있고 함께하기 어려운 그 얘기 자체가 그 모임을 깨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백성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차이,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성경은요 어떤 게 거룩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를 쭉 펼쳐놓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럼 거룩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룩한 모습이라는 건 거류민들과 나와 다른 이방인들과 나와 다른 외국인들과 나와 언어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경험이 달랐던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들과 동행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의 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또 다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삶은. 그건 뒤에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 이게 17장,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큰 주제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단어로 말해주고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내용을 또 보면 이제 17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즉 어디서든지 잡든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을 잡는데 제사, 예배를 위해서 잡는 동물이냐, 아니면 먹기 위해서 잡는 동물이냐, 먹기 위해서 잡는 동물도 회막 앞에 와서 잡아야만 하느냐, 진영 밖에서 잡는 건 그럼 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를 7절에 가보면 그 이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그 제물을 잡는데 진영 안이든 진영 밖이든 동물을 잡을 때 이것이 다른 순염소라고 하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에게 바쳐지는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이게 굉장히 진영 안에서 진영 밖에서 회막문에서 이게 뭔가 되게 불편합니다. 동물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그냥 편하게 잡고,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한 곳에서 와서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잡으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면 되게 번거롭고 되게 어찌 보면 좀 복잡한 규례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피를 흘린 자인데, 피를 흘린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면서 경고의 문구가 거기에 덧붙여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 번거로움이 우리를 이 저주로부터, 이 경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번거롭긴 합니다. 그리고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번거롭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갈급하고 너무 소중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편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 편함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편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거롭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번거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그 귀찮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번거롭고 귀찮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죠. 그 지진 때에 수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한 도시의 건물이 50%, 60% 이상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도시는 무너진 건물이 거의 없었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인데,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도시의 그 시장이 부임하면서 도시의 모든 건축물을 지진의 강화도로 법을 바꿔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지진의 내구성이 있도록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건축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꿋꿋이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일이었지만 그것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해왔습니다. 그랬던 도시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왜 이렇게까지 그냥 편하게 가르치고 그냥 조금 가르치고 다 찾아보면 되니까 알아서 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붙잡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꼬치꼬치 좀 더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내가 사실은 그렇게 잘 못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위기의 상황에 그것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습 그것들은 내어버리고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어쩌면 17장의 핵심이기도 하고 레위기 전체의 중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레위기 첫 번째 처음 레위기 시작할 때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피입니다. 피. 결론적으로 피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 17장 10절부터 14절의 결론이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피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피하면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죠. 아무래도 그게 피라고 하면은 어떤 신비로운 것과 혹은 주술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방송을 보면 예전에 했던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무당이 구슬하거나 그런 걸 할 때 피를 사용하는데 아마 닭피였나요? 어떤 동물의 피를 사용해서 구슬합니다. 구슬할 때도 피를 사용하고요. 부적을 쓸 때도 동물의 피로 부적을 쓰고 부적은 보통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건 피로써 또 쓰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피하면 이런 주술적인 것과 어떤 신비적인 것,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는 그런 피의 개념이 아니라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피에게 담겨진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피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어지면 피가 적어지면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피에는 동물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피에 생명이 있기에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 생명을 속죄하는 대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잘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로써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동물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겁니다. 동물의 피와 우리의 생명이 맞바꿔지는 겁니다.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것과 우리의 생명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겁니다. 제물의 피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 동물의 피로 받지 않고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생명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이 제물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모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사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사, 예배의 중심 주제입니다. 중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14절 반복해서 하는데 이것은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에서 약간 일단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은 것, 피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피를 멀리하라고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마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구약의 말씀과 피를 마시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 피를 함부로 흘리는 자는 그 생명을 함부로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먹는 것이고 그 생명을 먹는다는 건 범죄하는 것이기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측면이 레위기에서 있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달라집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자를 살리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고 연약한 자, 악한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도 생명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였고 신약의 이야기도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명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은 피를 먹지 말라와 이쪽은 피를 먹으라라는 걸로 정반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삶,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갔던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삶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만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이미 흘려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허물과 죄악에 사함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레위기 17장 이 말씀은 그 피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레위기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구약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레위기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생명이 있는 피와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구약의 레위기는 영혼에 대한 책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책, 피에 대한 책, 생명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어떤 나와 다른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복잡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야기인데, 다른 건 다 우리가 잊어도 이것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건 나와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가치가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냥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생명을 존중하며 살게 하시고 나와 다른 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